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 특히 이제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제가 1절부터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 이 말씀이라는 용어가 철학적인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한 번 더 제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한참 예수님 시대에 철학파가 스토아 철학이라는 그런 철학이 이제 한참 유행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영의 지혜를 통한 구원, 육은 다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런 어떤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미 썼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글로 그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해서 기록을 했는데, 또 다른 그 뜻을 풀이할 때는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또 제가 기라고 이야기했죠. 노자의 기사상, 자연 철학과 이게 연관이 돼서 김용호 교수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당시 이 로고스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글자 정도, 뭐 이런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우주의 원리, 이 우주가 운행되고 주관되고 이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기, 그게 어떤 그런 그 원리, 이런 것으로 그 당시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근데 요한이 이 용어를 예수님께 쓴 거예요.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 당시 로고스를 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분은 태초 전부터 계셨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 그럼 그 당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시대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썼잖아요. 그걸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가톨릭하고 이제 개신교하고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연구 끝에 하느님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되게 같은 뜻으로도 보지만 다르죠. 하느님,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의 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제라 그러거든요. 중국어로. 처음에 이제 중국어가 한글로 바뀌어질 때 상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상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속신앙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뭘로 썼느냐? 하늘님으로 썼단 말이에요. 용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굉장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뜻은 비슷하다 하지만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는 하늘에 계신 어떤 우주의 신이 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의미를 가진 여호와. 근데 하나님이라는 뜻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죠. 이 용어가 굉장히 그 시대마다 성경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런 어떤 우주의 근원이라든지 어떤 주관하는 어떤 이런 용어로 로스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차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태초전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14절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럼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다른 복음서하고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창조에 동참하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굉장한 그 당시 그 사상의 흐름에서는 중요한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 로고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런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러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존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뭐예요? 영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짐승들은 종교가 없잖아요. 그럼 짐승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는 않잖아요. 인간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요 종교가 있습니다. 뭐 종교라는 차원보다도 뭔가 우리보다 위에 영원히 계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나라 원시 시대에도 그걸 알고는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학을,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연결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무속신앙 자체도 구원이 있다 할 정도로 그걸 해석해내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상숭배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함께 지냈잖아요. 오늘 잘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래서 신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그냥 우리와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으로 산다 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즐기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다. 오늘 거기 14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살다가 33년의 인생을 마친 분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사랑받았던 제자였고 그걸 뭐예요? 이렇게 기록을 자세히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록 가운데 이제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런 걸 이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세 가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영원한 진리로 예수님은 충만하셨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뒤에 충만이라는 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충만은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도 말하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0.0001%도 없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만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의 구원은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진리로 조금도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보탤 것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부족해서 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충분해요. 충분하는 게 아니라 홀로 넘쳐요.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사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로 표현하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면서 그 은혜로 충분한 거예요. 또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15절에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제가 앞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7절부터 요한이 나오는데 증언 계속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의 역사에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소리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놀라움에서 야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증언을 했습니다. 무슨 증언이냐 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에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는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랬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전에부터 그분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요. 나보다 앞선 것은,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그 위대함, 그 영광과 그 의미와 대단함은 뭐예요? 나하고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가 내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근데 자기가 그 예수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대단한 것은 그냥 뭐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벌써 나보다 먼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걸 세례 요한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분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뭐예요? 제 사함도 받고, 그럼 제 사함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으로 죽고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 위에 은혜죠. 이 은혜도 뭐예요? 충만하는 걸 떠나가지고 뭐예요? 계속 되어지는 은혜예요. 하늘나라까지 계속 되어지는 은혜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져. 그 당시는 율법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어제도 설교했지만 율법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게 전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세오경을 태어날 때부터 다 외워버려요. 그 외우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 교육이 지금도 계속 그들은 이어지고 있죠. 그럼 제가 어제도 이 율법에 대한 걸 설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도를 알려준 거죠. 근데 율법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냥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오늘 말은 보육교사예요. 저기 우리가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법을 어겼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율법이 지시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은 세례 요한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은요,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 그건 맞지만 그 부족해서 그렇다. 왜 죽냐 이거죠. 나는 안 죽는다는 거죠. 이만희 같은 사람 영생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데 빠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이제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주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게 진리예요. 그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겠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앞에 제가 조금 설명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독생자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계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가 뭐예요? 말씀으로.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일 뿐 아니라 신약의 이제 선지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야,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구약에서 예언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 방식은 말씀을 통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직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그분과 함께 하셨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물론 그게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뭐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 것, 또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계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또 뭔가를 이야기한다. 전부 다 그건 가짜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만날 수 있고 또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셨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